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은 그 제식 헌신 예배 있는 거 아시죠?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강사는 세계적인 최고 강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백 권사님 웃음이 저를 좀 비웃는 듯한 웃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직 헌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직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올해 부름을 받으신 제직들이라면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제단 안에서 여러분 주의 몸된 이 제단을 굳건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임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에 보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요. 형제들아. 이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형제 자매들아 라는 포괄적인 성도들을 향한 총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니라니까요.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린 남이 아니야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예? 남이 아닌데. 예. 근데 이상하게 성도님들끼리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지체는 뭐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죠. 전체 지체 속에서 기능이 다는 거예요. 기능이. 우리 재단에도 보면은 손맛이 좋아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구석진 데 가서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머리가 반짝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 머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 그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가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은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녹슬기 마련이고 파트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 신앙도 똑같습니다. 몇십 년 아니면 오랫동안 아니면 얼마 믿지 않았어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살피라라고 합니다. 살피라. 여기서 사용된 살피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금 있죠, 금. 순금을 골라내듯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흙탕물 같은 데 섞여 있는 순금을 떠가지고 골라내듯이 그걸 살핀다는 의미예요. 뭘 골라내느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살핀다는 거죠, 살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정금과 같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과 같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금을 걸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으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금을 걸러내는 체에 대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하는 거예요. 여과시켰어. 몇 번이고 그런 다음에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숱한 고난을 다 겪는 이유도 봤더니만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거든요. 예수 때문에. 그럼 덩어리에 얼마나 채찍을 맞았으면 여러분 거북이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는 타고난 병이 있었다고. 그런 고난 속에서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놀라운 사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혼자 외로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년? 3년을. 뭐죠?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깎아내는 거죠. 이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의 돌아봄. 그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삼았던 사람이 하늘의 기준을 삼고요. 이 땅의 자랑이 이제는 예수 자랑 삼기 시작하고요. 삶의 주제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누릴까? 가말리엘 학문에 이 모든 세상적인 앞서가는 것들을 뒤로 한 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 후에 내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성찰을 통한 정말로 정제되어진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놓더라도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끊임없는 살피거든요, 자기를. 아,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삶 속에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신앙이라는 척도를 놓고 보더라도 유치원생 같은 사람이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이 향기가 꽉 알차가지고 내용이 꽉 차가지고 익어진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면 어떤 성도님들을 좋아할까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유치원생 같아도 사랑해야 돼요. 네? 성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좋지요. 목사는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끼리는 보니까 유치원생에 대해서 이 성인들이 보니까 좀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왜입니까?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릴 수 있나요? 내가 싫다고 해서 혈연을 끊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가 묶여진 영적인 형제 자매들.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가족. 가족은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새누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면은 서로가 살갑고 사랑스럽고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가면은 교회와 같은 거룩함이 있고 서로가 흘러가는 묶여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새누리교회는 가족 같습니까? 이 대답들이 여기는 시원찮아요. 여러분, 반드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 끈끈함이 흘러가고 정말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가족 챙기듯이 서로의 마음이 묶여서 체인이 되어가지고 고리가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 그 교회는요 반드시 건강하고요 행복하고, 행복과 건강미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 성장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 재단이 좀 지금도 좋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정말로 가족과 같이, 여러분, 서로를 챙기고 뒷담화하지 말고. 가족끼리 누구를, 아버지를 욕합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네가 어떻다고 티격태격합니까? 보담아 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살피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옳고 나쁨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믿음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생긴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바로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를 능가하는 새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보다도 여러분, 내적인 면에서 진정한 부흥이, 성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은 힘이 발산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향기가 발산이 되어져서 그 향기가 모여지는 곳에는 무엇이 날라든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무엇이 날라든다? 불과 나비들이 날라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성찰을 통해 진정 신앙에서 자기를 잘 살피는 모습으로 모여 성도님들이 있게 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익어진 향기가 발산합니다. 그럼 그 향기가 우리 교회를 넘어가요. 남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둬도 알아서들 찾아드는 거예요. 알아서들. 예? 그것이 절로 부흥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외적인 성장, 이거보다도 내 안에 나 자신의 이 성찰이 있느냐. 진짜 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제가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한 세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한번 성찰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 거기까지요. 어떤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부드러움으로 참고 견디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앞에 말이 더 중요하죠. 참고 견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참고 견디는 데 보니까 거기에 성이 났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부드러움이. 부드러움은 품을 수 있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흠집내는 것이 아니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인내 가운데 품고 가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어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아주 두드러진 어떤 그런 범죄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의 이 키높이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 성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은 아직도 성인의 이해력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신앙인이 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왜? 부족하고 모르니까.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는데 보니까 그것이 공동체 안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범죄들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청을 너 내 수준에 맞춰라 이래버리면 여기는 온유가 벌써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에 큰 사랑이 작은 사랑들을 품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 나만큼 오려면은 너 나를 따라와. 이거는 온유가 아니죠. 강요입니다, 강요. 교회 안에는 다 키높이가 다르더라도 강요가 아니라 높은 자, 가진 자, 신앙이 좋은 자, 그런 자가 아닌 자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타나죠. 온유한 심령.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 이 땅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가는 자는 신령한 자,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열매가 있다면 온유입니다. 온유. 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면 온유함이 흘러나와요. 온유함이. 이 사람은 보면은 참 넉넉해요. 여유로움이 있고 항상 보면은 삶 속에 부드러움이 흘러가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잡는다는 헬라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의학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의학용어 중에 보면은 그 뼈가 지금 부러져 가지고 뼈가 어긋났어요. 골절되었어요. 골절된 뼈를 다시 끼워 맞추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뼈가 한번 여러분 팔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개고장이라 가지고 어릴 때 팔 잡아 당기기 하다가 이 오른팔이 얼마나 자주 빠졌는지, 빠지면 이걸 끼우러 어디 가느냐, 태권도장에 가면 그 태권도 하시는 또 사범이 한번 툭툭 해보니까 그냥 끼워 맞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오른팔 쪽이 약한 게 이 힘을 잘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팔 탈골이 잘 돼요.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빠진 팔을 제자리에 끼워 넣는 걸 말이에요. 그럼 빠진 팔이 제자리에 끼워 넣어 들어가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될까요?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자리를 못 잡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때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며 가는 것. 온유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제가 띵 해오면서 어지럼증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걷지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잘 못 걷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도님한테 잠시만 여기서 쉬어 갑시다.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잘 못 걷겠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저 먼저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온유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담임 목사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래 가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단어가 뭐냐? 요즘 유행하는 단어 앙대요 그러더라고. 앙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데 가장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게 뭐냐? 온유함이 있느냐. 온유함.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8절로 29절 말씀이 나타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 배우라라고 합니다.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 온유. 그 공자에게 가장 수제자와 같았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안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안희하고 공자가 길을 가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먹을 것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안희가 저쪽에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마다 동네 집집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쌀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담겨진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하다 보면 밥에서 그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공자가 한 일주일을 굶어 놓으니까 얼마나 시장기가 발동을 하죠. 구수한 냄새를 따라 밥하는 곳으로까지 왔는데 보니까 안희가 소뚜껑을 열고는 다 된 밥인데 거기에 먼저 숟가락을 넣더니만 떠서 먹는 거예요. 공자가 본 거죠. 공자가. 이 기분이 상한 거죠. 스승한테 먼저 주기 전에 이 제자가 그 밥을 떠서 먼저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죠. 안희가 상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공자 선생님이 말한 거죠. 내가 너를 보니까 아까 먼저 밥술로 그렇게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 밥을 먹던데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안희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밥이 다 되었는데 곳곳에 있는 옥수수가 이 옥수수를 제가 스승님에게 드릴 수가 없어서 옥수수만 골라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눈에는 사람의 눈을 믿어서 될 것이지만 때로는 믿어서 안 될 때가 있다. 공자가 봤잖아요. 자기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희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마음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 마음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믿어서는 결코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내게 말을 합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이 귀에 들렸어요. 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귀에 들린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질러 버린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정말일까? 어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이든 민족이든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뭐냐?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원웨이로. 누가 뭐라고 했는 거기에 내 마음이 홀라당 뺏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고 보고 먹은 그대로 다 되던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생명, 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이 온유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나 이야기 들으면은, 들은 그게 전부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식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가로막아요. 이게 온유가 아니거든, 여러분들. 아니의 깊은 마음을 공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조금만 템포를 늦추세요, 여러분들. 정말에 한 템포만 늦추어도 공동체 안에 내 개인의 이 마음밭 안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먼저 내 마음이 빼앗기고 시심치 말고 개념치 말고 그냥 담아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판가름 납니다.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카드라라는 말에 내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갈까요? 어둠의 영, 사탄마귀죠. 그때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냥 채 까닥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빼앗기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체. 그 한 사람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기에 같은 지체가 있는 것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이 건강치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소리 들리더라도 내가 보는 눈에 보여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거 마음에 이 생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리고 온유의 마음은 기다림 속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나도 건강해지고요. 내가 건강하면 이 지체로 묶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좀 이제는 말이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럼 얼마나 조용하면은 잔잔한 가운데 건강맥이 흘러가요, 이게. 자기 성찰 첫 번째, 온유한 성품이 있는가 아닌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오늘 보면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지라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나누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 무거운 걸 나눈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약하면 약한 그 부분에 내가 가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되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년생, 유치원생, 초등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성인이 다 있어요. 다 다르면은 약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아파하면은 같이 가서 내가 그 짐을 지어주고 어떻게 힘이 되어 지탱해주라는 거예요. 받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내가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의 밑에서 보는 거예요. understand. 그리스도의 법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가위질 해버립니다. 너는 잘못되고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뭐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먼저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들보하고 티끌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아파하면 나 몰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럴 때가 있었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함께 아파하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아팠었는데. 그때 사랑이 어때요? 살려내잖아요. 서로를 살려내잖아요. 교회는 제도화되어지고요. 규칙화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화가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흐름이 막혀집니다. 여러분, 흐름이 막혀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율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인 어느 누가 오더라도 거기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용서와 이해 가운데. 그러면서 닫혀있던, 굳어져 있던 내 마음에, 식어져 있던 마음에 사랑의 열기를 받고 이해와 용서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들 소란해지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의 열기와 온기가 점점 축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구원 닫혀지니까. 사랑의 문이 닫혀지니까 결국에는 내 혼자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섬처럼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요, 연결이 안 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립되어지면은 고립 속에 찾아오는 것이 허무예요, 허무. 살아도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T.S. 엘리어트가 No man is an island. 어떤 인간도 섬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엮여가지고. 사랑의 이야기가 인생이거든요. 신앙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인 그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그 내용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if, 영어로 if.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조건적인, 세속적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because, 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요것만큼은 해줄게.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은 뭐냐? in spite of,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페적, 성경적, 그리스도적 사랑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하세요. 자기 자신. 나도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에 가깝습니까? If, because. 새누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in spite of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In spite of. In spite of.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자기 성찰. 온유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사람인가? 내가 겸손한 자인가? 그럼 1절로 한번 가봅니다. 1절. 이번엔 끝까지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네? 나도 원래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네? 나도 별 수 없는 자이구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나는 원래 너희들하고는 달라. 근본적으로 너희들 수준하고는 달라. 나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이 벌써 손에 물 묻히는 인생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높아진 거지, 이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돌아봄에 있어서 아,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그 누구를 놓고서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렇게 했었었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겸손이죠, 겸손. 3절로 또 가봅시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높이는 거예요. 척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니까. 겸손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 허풍과 이 땅의 허무와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내 안에 익어진 자리가 없는 자들, 허한 부분이 많은 자들은 보면 항상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척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자기의 약함을 겉으로 드러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데. 한 절만 더 볼까요?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 한국말이 잘못하면 야, 이거 거만한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거, 이거 이상하게 들리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세요? 잘하는 거, 그거 자랑거리 될 만한 거는 남들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동안 그것이 교만의 건수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토닥이세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력이 있으세요?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를 내가 입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 삼기 시작하는 건 교만입니다. 철저히 자기에게만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탤런트를 통하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떤 줄 아세요? 자기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요, 실력과 익어짐과 알창과 내용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짜배기죠. 새누리재단의 성도님들 제가 볼 땐 다 그렇게 되어야죠. 자꾸
자꾸 자기 인생의 것, 세상의 것, 사람의 어떤 이 땅의 기준에 될 것을 자랑 삼기 시작하고 남들한테 떠벌리고 알아달라. 그 마음 뿌리에는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는 사시고서, 그죠? 지금도 이제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신앙생활도 하실 만큼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온 여정 속에 평가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생각하면,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만 생각하면 그분은 온유한 사람이야. 새누리교회 김 목사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이고, 지 잘난 척만 한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전 잘못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대차대조표에 살아왔던 인생의 저울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 총칭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재단이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주렁주렁 맺혀갈 때, 여러분 우리 재단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발하여져서 하나님이 벌떼들을 보내고 나비들을 보내고, 그때가 언제일는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셔도 내가 준비 안 되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또한 끝에가 뭐죠? 겸손의 사람 다 되셔서 우리 새누리재단 하나님의 이 진짜 붙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복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